네, 오늘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우들도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이 에베소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끈질기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의미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께서 주신 이 사랑, 이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복된 삶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에서 성도는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입니다. 11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뒷부분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참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의 그림자로 인한 결과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를 외치지만 이 정의라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물체는 빛에 반사되어 큰 그림자가 생기고 작은 물체는 작은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해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은 온갖 좋은 선물과 또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즉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질을 보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는 성경에서 보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었죠. 그의 다혈질인 기질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짓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의 다혈질이 분노하여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이 모세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듭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유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선언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칭해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성도의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최초의 회개로 인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 동안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회사의 가치를 믿고 그 회사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는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뿌리에 해당하는 믿음, 보이는 열매인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땅속의 양분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게 되듯이 참된 믿음은, 이 살아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구원의 요소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구원은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야고보는 들음과 실천으로 참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화는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다시 태어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더러워진 것들, 마음에 나오는 죄악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이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긴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시험이 오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지속적인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기억을 상실하여 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주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또 율법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온전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단순한 법적 규칙이나 그 법적인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에는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고 온유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참된 경건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를 혀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 말과 언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사람은 말로 인해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말, 또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바른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말의 품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인격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웃사랑의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웃에 대한 돌봄과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할 때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기도와 예배의 향기이죠.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그 향기가 더 진하게 풍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경건은 셋째로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수십 명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나 중심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은 구속사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복음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이 복음의 결과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팀 켈러 목사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따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오히려 삼위일체 중심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여러분 아들의 죽음, 십자가에 죽어지는 고통을 지켜보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모든 선행도 자기 의로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의롭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 이 행함과 믿음은 우리 가운데 결코 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계명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